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바라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한심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하고도 그가 너희 계시고 기도하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기를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대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넣어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현대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주의고 또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먼저 행동주의는 몸을 움직여 행동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일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가만히 우두커니 있으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향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말아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행동주의는 자신이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자이고 시간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하여 내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현대인들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행동주의와 정반대의 경향인데요. 허무주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노력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의욕을 잃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다가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허무주의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지배자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길로 흘러가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 와야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에게도 또 많이 보게 되죠.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보자면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경향은 우리 삶에 교묘하게 섞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간의 주체는 아닙니다.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자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됨의 그 영광,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또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주십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와 병들 때가 있고,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궁핍할 때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간, 또 이와 같은 때를 주십니다. 그 때와 시간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동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시간 앞에서 무기력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되는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허락되어지는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그 시간과 환경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더 높은 뜻에 의해 주어진 시간을 잘 수용하고 그 시간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가? 왜 이 괴로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때 어느 시간이든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친구와 욥 간의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세 친구가 차례대로 욥에게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세 친구가 나름대로 욥과 논쟁을 벌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22장부터 23장까지 오늘 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22장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너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어요. 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말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가 입이 있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너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가겠느냐? 그러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고 있다. 외면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너를 모른다. 너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높이 계신다 생각하여 어찌 하나님이 내 속 사정까지 다 알아보시겠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고통, 눈물을 헤아려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주장이 맞는 말인가요? 정말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어진다고 해서 저는 의미 있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고난은 비록 잘못되어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읽어드린단 말이죠. 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마치 하나님은 나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친히 알아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유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서 그런가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가 유식해집니까?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부모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녀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해도 자녀는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살아요.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를 그렇게 보살피고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자녀의 눈물을 보면 가슴이 더 메이고 자녀가 기뻐하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시인이 감격 어린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후에 욥의 죄를 주관적 관점에서 욥의 죄를 지적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일 수 있는가를 엘리바스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욥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욥의 죄를 이제 이 엘리바스가 지적을 하는데 22장 7절에서 9절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너가 목마른 것이다. 너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으니 너가 지금 배고픈 것이 아니냐. 너는 가난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니 너가 지금 홀로 된 것이 아니냐. 너는 고아의 팔을 꺾었으니 지금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욥의 표면적 고난을 보고 넘겨짚어서 그러니 너의 죄가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악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러기 마시고요. 고난 속에 있는 이웃, 괴로움에 처해 있는 지체 대할 때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감싸고 함께 울어주고 그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욥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한다 한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탄식에 이르러요. 2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소에 나아가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저절한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여기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말을 도무지 수용할 수도 없고 욥은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옥죄는 상태에서 그는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극단적 절망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욥은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가져옵니다.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나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이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다만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욥의 이 고백 속에는 이 고통은 단련이라고 말해요. 단련이다. 단련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담금질이라는 말이에요. 무쇠를 불에 달고 망치로 내려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 분자 결합이 치밀어져 강철이 되어집니다. 원석을 녹여 불에 넣고 가공하면 보석으로 바뀌죠. 이 과정을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쇠의 입장에서는 왜 내려치는지 모르지만 때리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쇠를 무작정 두들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두들기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가치 있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욱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은 나의 장래는 어떠할 것인가 하며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의 나와 장래의 나,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나와 경험한 후에 나는 다르다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욥의 위대한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전에는 불순물이 많아 쓸모가 많지 않았습니다. 버릴 게 많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질 자기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자세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나에게는 미래가 아무렇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알고 인도하신다. 나는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순금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11절 12절을 함께 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고 고난을 통해서 나아갈 그의 앞길을 내다보고, 그러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뜻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닙니다. 23장 13절 14절에 말한 대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시는 경륜,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때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버림받고 그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또한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순금으로 빚어가는 중입니다. 나의 장래는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갑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